지난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마다 우리 임택수 목사님 모시고서 말씀 잔치 했는데 그 CD가 주일 설교 CD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된 것이 한 CD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석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오고 가시면서 차에서 들으시고 또 집에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세 가지 요소를 줬습니다. 첫째는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건 도덕성입니다. 우리에게 도덕성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양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또 예수님이 그 계명을 요약하실 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달려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오는 다섯 번째 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준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사실은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 계명인데 그것이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만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부모님이 생존하신 우리 우집사님이나 우리 또 장집사님이나 또 그 외에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 보면 또 자녀들 보면 다들 이게 효도를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습니다. 또 17절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잠언의 말씀 보니까 30절 17절에 보니까 30장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 어머니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까마귀가 쪼아먹고 새끼 독수가 먹어버린다.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제가 서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너무나도 효가 아주 강조되어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지만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조상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정말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경하고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 섬기는 거 말고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돼. 살아 계실 때는 밥도 한 번 대접 안 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장은 말이죠. 어떻게 차린 줄 아시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릴까요? 자기들 먹으려고. 그거는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늘 높이 존경하고, 나보다 좀 별로 갖고 있는 거 없어도, 또 나보다 지식이 좀 없어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들의 인생은요, 연륜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컴맹이어가지고 인터넷도 잘 못하고 우리만큼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탁탁탁 손가락 안 가도 훨씬 더 지혜가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삶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 할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의 오빠들 공부할 때, 서당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어깨 넘어서 배우고, 또 와서 집에 와서 오빠들이 막 공부하고 그럴 때 어깨 넘어서 한글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고서요,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우리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사리 판단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가 아주 넘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제가 봐요.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모든 삶의 사리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하시면서 정확하시고 아주 똑소리 나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분이 지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나이 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라 했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그냥 나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생을 사신 분에게는 그분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지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를 말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지혜를 말할 때 그냥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고 존재를 말해요. 누구실까요?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를 찾지만 지혜는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함께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혜로운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때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 원수 마귀를 그냥 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두신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계략을 가지고 오고요, 때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리고 모함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헬라에서는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필리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걸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간교함과 그 교활함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아름답게 승리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그 마귀의 괴계와 그 술수와 그 교활함, 그리고 또 그 음모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왼수가 있죠. 지금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 방해했던 사람, 3인방을 제가 성경에 3인방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이름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3인방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오늘도 끈질기게 나타나서 지금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누구예요?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방해가 있었지만 어디까지 온 거예요? 허물어진 모든 틈을 거의 다 재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문짝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문짝들만 달면 돼요. 문짝들만. 그러면 성벽 다 이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꼴을 보겠습니까? 지금 속이 비틀어지고 말이죠. 막 약이 오르는 거예요. 누가?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왜? 지금 이 성벽 다 짓게 생겼거든요. 이제 문만 닮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데, 이제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략을 세워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그리고 모함하면서 지금 이것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없는 곳은 없냐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군데 없습니다. 천국 가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 게셈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처해진 환경,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정말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이제 다 치유되어지고 나은 줄 알았더니 또 언젠가 또 이게 꿈틀거면서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잘못된 습관, 그걸 끊은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올라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세 사람 만만치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봐요. 그죠? 지독하지 않아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략과 계략과 그리고 술수를 가지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해요.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어리석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그 사람 뭐 모자란 사람이야, 그 사람 왜 미련하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과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고.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모시고 연합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삶의 도처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자,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느헤미야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서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어떤 공격을 하게 되느냐? 몇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이거 참 어떤 음모입니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쭉 보면 특별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갑자기 오라 우리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할 때 이유 없어요. 그냥 만나자요.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그냥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 만나자는 거야? 밥을 사주려고 그러나? 밥 사주려고 그러나? 화해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악수하려고 그러나?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부르려고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이유는 안 되네요. 그리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나오자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요 이렇게 접근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해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은 다 용한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불안감에 시달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 하나님 뭐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데 그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던지는 거거든요. 딱 던져가지고 너 축복해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그게 뭐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겠고. 그러니까 용한 사람 찾아가지고 돈 내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계략과 이 음모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적의 음모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이 분별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이 아니고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뭐 축복을 얘기하면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된 복음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속했나 안 속했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는 얘기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 그 분별력을 갖지는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느헤미야가 승리했다고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졌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겼느냐? 복수하지 않음으로 이겼어요. 그래, 나를 해치려고 오라로 모이라고 거기를 만나자고, 나는 밥 사준 줄 알고 나갈 뻔해서 큰일 날 뻔했네.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래,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내가 그렇게 갚지. 그렇게 하고서 덫을 놓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수는요, 복수하는 자와 복수를 당하는 모든 두 사람이 다 비참해지는 게 복수예요. 제가 어릴 때 소림사 영화 많이 봤거든요. 중국 영화. 그럼 그 중국 영화 보면요, 항상 그래. 그 부모하고 그 식구들을요,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다 죽여. 그런데 아주 어린애 하나는 어디 숨어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봐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다 보고 있다가 어떻게 저놈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소림사 들어가서 훈련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서 그 부모를 죽인 자들을 죽이는 게 끝이야. 그러고 나면 그 영화의 마지막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절대로 내가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손댈 수 있어요. 하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이 음모를 어떻게 이겼느냐?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어. 지금 끈질기게 몇 번을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요, 5절에 보면 5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 지금 느헤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 끝날 때까지는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요,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가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거기에 또 쓰러져가지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보면, 지금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 벌써 말하니까 마지막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종의 손에서 딱 봉해가지고서 느헤미야가 갖다 줬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금 건축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냐?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 이름 같이 나오죠. 누구죠? 그 사람이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 6절에 나와요. 이 가스무는 게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게셈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야? 사방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고 너 속이지 마. 너 지금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중상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전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소리들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한마디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모함을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잠이 잘 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 앓죠. 소화도 안 되고 괴롭고 이불 덮어쓰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두고 보자 그러고 이를 갈고 있겠죠.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있대요. 싫어하는 거 있대요. 7가지가 있대요. 그 가운데 제가 줄친 거,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이거거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산발랍, 도비아, 게셈이 지금 느헤미야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단이 쓰는 방법, 정말 황당무계한 이런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뒤집어 씌운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가도요 그 생각 나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막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더라고요. 당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유한적입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게 사는 것도 지금 부족한 편인데 분노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만들기 원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음모라고요.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대적했느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명하지 않아요. 그럼 뭐 알아요? 사실만을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내 마음에도 그런 거 없고 너희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한마디 딱 하고 끝냅니다. 거기서 뭐 누가 이렇고 삼자되면 해볼까,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한마디만 딱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끝. 이랬을 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중상모략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사실이, 이런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지 뜬 소문인지 사실인지를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해 봤는지,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 본인에게 얘기해 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3번째는 뭐냐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도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들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말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도둑질 하는 거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어느 죄가 더 무서운 죄야?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둑질 하는 게 더 무겁고 나쁜 죄지.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니잖아. 도둑질 한 거는 잘못했으면 걸리면 다시 돌려주면 되지만 거짓말 한 거는 다시 돌려낼 수가 없잖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처를 입히고 또 내가 뭐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어 버린 그 말이 나가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합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딱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하면.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승리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음모했어요. 모함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는 비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인데,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겟셉은요 정말 끈질기고 지독한 사람들이. 10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누구요? 스마야가 두분 문출하기로. 두분 문출이라는 말이 뭐예요?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함께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집에 신방 간 거예요. 그 신방 가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셉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으로 가서 그 성전 안에 그 외소는 뭐냐면 성전은 뜰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뜰 붙어 있는데 그 뜰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래요. 왜?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뜰에 숨으라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죽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부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스마야가 산발락하고 도비하고 겟셉한테 돈 먹었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매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범위는 안 들어갈 거 분명해요. 그런데 외소 안에 그 성전 뜰 안에 들어갈 때 성전 문을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간 다음에 성소에 안 들어가도 사람들은 봐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자기 생명 살겠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들어갔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소문 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이것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관파한 거야. 아주 깨뚫어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렇게 다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해서 아우 성도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롭고 설교 길기는 좀 하지만 너무 은혜로워요. 좋아요. 그럼 막 그러면서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우쭐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간교한 그런 술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모함이 와도 어떤 음모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단순하게 아무리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음모가 숨겨져 있고 계략이 숨겨져 있고 모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9절 보면은 지금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게 성벽을 세우는 걸 중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은요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내 손에 힘을 더해달라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도비아와 산발라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괴계와 이 음모 가운데서 승리하려면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돼.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가 있습니다. 그 음모가 있습니다. 그 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 하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음모 가운데서도 어떤 모함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